막내 연우에게는 하녀 초연 한 사람을 남긴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형들은 막대한 재산을 나눠 가졌고 병약한 막내 도령에게 남은 것은 고작 하녀 한 명뿐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고 형들은 그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녀가 가진 엄청난 비밀을요. 하녀 한 명, 그것은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의 치세가 저물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쟁의 바람이 한양을 넘어 지방까지 휘몰아치고 잦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던 시절이었지요. 평안도 영변 외곽에는 연풍댁이라 불리는 부유한 토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토지를 일구고 곡식을 쌓아 올린 집안이었으나 시대의 그림자는 이 집에도 예외 없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주인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야심차게 가문을 일으킬 꿈을 키웠으나 막내 아들만큼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이면 연풍댁의 기와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가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은 연우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가느다란 체구를 지닌 연우는 매와 같은 눈매가 인상적인 도령이었지요.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과거에 나아갈 수도 없었으나 책을 읽고 붓을 잡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이었으나 속마음은 쉽게 내보이지 않는 성정이었지요. 형들이 재산을 불리는 일에 골몰할 때 연우는 별채에서 시를 읽고 그림을 감상하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두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도령이라 수군거렸으나 연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으로 만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우가 언젠가는 형들의 그늘 아래 묻혀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우의 곁에는 늘 초연이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연풍댁에 들어온 고아 출신이었지요. 16살 때부터 연우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맑았으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지요. 초연은 연우가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듯했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따뜻한 것으로 바꿔주고 책장을 넘기기 전에 다음 책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대하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병든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듯했고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연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풍댁에는 평화로운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부친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었고 형들은 은밀히 재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연우가 받을 몫마저 차지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지요. 마을의 향리 김첨정은 연풍댁을 자주 드나들며 형들과 결탁했습니다. 김첨정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유모만이 막내 도령을 걱정하며 초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니 도령님을 잘 모시라고 말이지요.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밤마다 별채 주변으로 푸른빛 그림자가 어른거렸으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해 한겨울 연풍댁 주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지요. 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은 슬픔보다 재산 분배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유산 목록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의 원로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안의 원로가 유언장을 펼쳤지요. 토지와 전답의 대부분은 큰아들에게, 곡식과 은전의 상당 부분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원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연우에게는 하녀 초연 한 사람을 남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으나 이상하게도 초연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유산 공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큰형이 연우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우야, 하녀 하나로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넘기고 그 대신 은자 몇 냥을 받거라. 큰형의 말에는 동생을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으나 연우는 그 속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초연마저 빼앗으려는 것이었지요.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형도 찾아와 비슷한 말을 했으나 연우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형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하녀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초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우는 집안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초연과 단둘이 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별채는 본체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연우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형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초연과 조용히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초연은 묵묵히 연우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미음을 끓여왔고 밤이면 방을 데우고 이불을 펴주었지요. 말은 많지 않았으나 연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듯했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나에게 초연을 남기셨을까? 단순한 시중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초연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연우와 초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별채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하녀와 주인의 관계뿐인지 수군거리는 이들이 생겼지요. 어느 날 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푸른빛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듯했지요.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눈만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초연이 차를 가져왔을 때 연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초연, 너는 혹시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나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연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여우가 나타나 자신을 지켜보는 꿈이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묘하게도 초연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물수건을 가져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누군가는 산에서 푸른빛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꿈에 여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좋았기에 연우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초연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눈치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초연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리라 생각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별채 주변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연우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형이 다시 별채를 찾아왔지요. 연우야,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녀 한 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연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초연을 우리 집에 보내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내게 양식을 주마. 그 말에 연우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지요. 형님, 초연은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산이라니. 하녀 하나가 무슨 유산이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둘째 형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초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향리 김첨정이 별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첨정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연우의 형들과 자주 어울리며 이익을 챙기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우 도령, 듣자 하니 하녀, 초연을 혼자 두고 계시다지요? 김첨정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경계하며 답했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돼오? 김첨정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만 제게 일손이 필요한데 초연을 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오. 물론 대가는 톡톡히 치르겠소. 연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초연은 아버님의 유산이요. 함부로 빌려줄 수 없소. 김첨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령님께서 그리 나오시니 할 수 없군요. 하지만 형님들께서는 이미 동의하셨소. 초연은 어차피 연풍대계 하녀이니 집안 어디서든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말이오. 연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병든 몸으로는 김첨정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김첨정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으나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초연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연우는 병든 몸을 이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걷는 것은 힘들었으나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연우는 부친의 유언장과 증인들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초연이 자신의 합법적인 유산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관아의 아전은 문서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이 분명하오. 초연은 도령님의 재산이니 다른 이가 함부로 할 수 없소.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온 것이었지요. 별채에 도착한 연우는 문을 열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초연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연우를 방으로 옮기고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뜨겁게 올라 있었지요. 초연은 밤새 연우를 간호했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새벽녘 연우의 열이 가라앉지 않자 초연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우의 몸에서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던 기침도 멈추었습니다. 연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느꼈습니다. 초연의 손에서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마치 봄바람 같기도 하고 가을 달빛 같기도 한 묘한 기운이었습니다. 초연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연우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오자 초연은 조용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초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연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초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령님이 무사하기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평소라면 며칠은 알아누웠을 텐데 하루 만에 회복된 것이었지요. 초연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초연의 손길이 자신을 낫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연, 너는 대체 누구냐?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령님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다만 궁금할 뿐이다. 하지만 초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초연이 말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연우는 초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우와 초연의 유대는 깊어졌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하녀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책을 읽어주기도 했지요. 초연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으나 점차 연우의 배려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가 매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초연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연우는 붓을 들고 말했습니다. 초연, 너도 그려보지 않겠느냐? 초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 천한 몸이 어찌 붓을 잡겠습니까? 연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초연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으나 그녀가 그린 매화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연우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구나. 초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연우가 처음 본 초연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초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별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우가 잠들려 할 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푸른빛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연우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초연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잠에서 깨어 그림자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령님, 제 곁을 떠나십시오. 초연이 다급히 외쳤으나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푸른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청색 여우기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불타는 듯한 눈을 가진 괴물이었지요. 여우기는 연우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라, 인간.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연은 내가 지킨다. 여우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병든 인간 주제에? 순간 여우기가 연우를 공격했습니다. 연우는 피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입가에 맺혔지요. 초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푸른빛이 번쩍였습니다. 초연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여우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애비제의 기운이로군. 하지만 아직 각성하지 못한 힘. 다음에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여우기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초연은 연우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연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연,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령님. 제가 도령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연우는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다만 너를 지키고 싶을 뿐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연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했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연우가 마당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노파가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떠돌이 무당 월삼 할미였지요. 월삼은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으로 귀신을 보고 점을 잘 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도령님, 문을 열어주시구려. 연우가 문을 열자 월삼은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연을 보는 순간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이런. 애비제의 기운을 지닌 아이로다. 월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놀라 물었습니다. 애비제란 무엇이오? 월삼은 한숨을 쉬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령님, 이 아이는 평범한 하녀가 아니옵니다. 애비제란 흉한 기운을 막는 수호 존재를 뜻하지요. 인간과 여우령 사이에서 태어난 발령이옵니다.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했습니다. 초연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한 이유, 푸른 여우 그림자의 정체, 어젯밤 여우기가 한 말이 모두 이해되었지요. 월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애비제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운을 지니고 있사옵니다. 그 기운은 병을 낫게 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을 탐내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월삼은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도령님, 이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옵니다. 애비제의 기운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악령들이 분명 찾아올 것이옵니다. 어젯밤에 나타난 청색 여우기도 그 중 하나일 것이옵니다.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초연을 지키겠소. 월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병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옵니다. 악령들은 강하고 교활하옵니다. 하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오? 가르쳐 주시오. 월삼은 한참을 망설이다 품에서 부적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모은 부적이옵니다. 이것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악령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옵니다. 연우는 부적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오? 월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비제의 기운을 완전히 각성시키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악령들도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월삼은 말을 멈추고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힘이 필요하옵니다. 연우는 월삼의 말을 되새기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힘이란 무엇일까? 월삼이 떠난 후 연우는 초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초연, 너는 내 정체를 알고 있었느냐?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푸른 여우가 나타나 저를 부르는 꿈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연우는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초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이 곁에 계시면 용기가 납니다. 연우는 초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그날 밤 연우는 매화병풍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왜 초연을 자신에게 남기셨을까?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초연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이 초연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초연은 자신에게 남겨진 짐이 아니라 인연이었다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말이지요. 며칠 후 연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삼이 다시 찾아와 또 다른 진실을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알아낸 바로는 도령님의 아버님께서 초연의 정체를 알고 계셨사옵니다. 연우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초연이 애비제인 줄 아셨다는 말이오? 월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도령님의 아버님께서는 초연을 단순한 하녀가 아닌 연풍댁의 수호령을 이어받을 마지막 존재로 여기셨사옵니다. 연풍댁은 대대로 수호령의 보호를 받아온 집안이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기운이 약해졌지요. 아버님께서는 초연이 바로 그 수호령의 후계자임을 알아보셨사옵니다. 연우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녀 한 명만 상속한다는 유언은? 월삼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위장이었사옵니다. 만약 초연을 재산으로 공개했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녀를 빼앗으려 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하녀로 남겨둠으로써 법적으로 도령님만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옵니다. 연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뜻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이지요. 월삼은 경고했습니다. 도령님의 형님들이야말로 몰락을 불러올 탐욕의 화신이옵니다. 그들은 재산에 눈이 멀어 집안의 수호령을 무시했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도령님에게 진정한 보물을 맡기신 것이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초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녘, 연우는 별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연우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초연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 순간 유성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아버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지요. 연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우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김첨정이 초연의 정체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김첨정은 우연히 월삼과 연우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지요. 애비제의 기운을 빼앗아 팔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김첨정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은밀히 악령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연우가 마을에 보리를 보러 간 사이 김첨정의 무리가 별채를 습격했습니다. 초연은 혼자 있었지요. 문이 부서지며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김첨정이 외쳤습니다. 초연은 도망치려 했으나 무리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운을 발휘하려 했으나 김첨정이 가져온 봉인의 부적이 그녀의 힘을 막았습니다. 허허, 애비제의 기운을 막는 부적이라네. 비싸게 샀지. 김첨정이 비웃었습니다. 초연은 끌려가며 연우를 생각했습니다. 도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령님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연우는 부서진 별채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초연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고 바닥에는 초연의 비녀가 떨어져 있었지요. 연우는 비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연, 초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날 밤낮을 울었지요. 형들도 찾아왔으나 연우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녀를 쥐고 초연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밤 연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초연이 나타나 그를 부르는 꿈이었지요. 도령님, 저를 구해주세요. 산월곡에 있습니다. 연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의 목소리가 진짜로 들렸던 것이었지요. 연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걸린 매화 병풍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병풍에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화 꽃잎 사이에 숨겨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산월곡을 가리키는 지도였지요.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초연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었지요. 연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이지만 초연을 구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월삼의 부적을 챙기고 따뜻한 옷을 입고 매화병풍의 문양을 베껴 그렸습니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피가 올라왔으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초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목소리가 연우를 이끌었습니다. 길을 잃을 뻔할 때마다 매화병풍의 문양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아버님이 함께 걷는 것 같았지요. 산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며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초연을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말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매서워졌으나 연우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산월곡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첨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애비제의 기운을 빼앗아 팔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야. 연우는 부적을 꺼내 들고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굴 안은 푸른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첨정 일당이 초연을 재단에 묶어놓고 의식을 치르고 있었지요.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청색 여우기가 재단 주위를 맴돌며 초연의 기운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연우가 외쳤습니다. 김첨정 일당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김첨정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연에게 달려갔을 뿐이었지요. 청색 여우기가 연우를 막아섰습니다. 인간 주제에 감히. 여우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연우는 월삼의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이 빛을 내며 여우기를 잠시 물리쳤지요. 그 사이 연우는 초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초연, 괜찮느냐? 초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령님, 왜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구하러 왔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를 지키겠다고. 그 순간 청색 여우기가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우기의 발톱이 연우의 등을 핥히었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령님. 연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연, 두렵지. 아, 마라. 연우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월삼이 가르쳐준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눠주는 것이었지요. 연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초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빛이 나와 초연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생명력이 초연에게 전해졌고 초연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인의 부적이 타올라 재가 되었습니다. 초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비제의 기운이 완전히 각성한 것이었습니다. 초연의 몸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동굴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청색 여우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애비제의 각성이라니. 여우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초연은 손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손끝에서 빛의 사슬이 뻗어나가 여우기를 묶어버렸습니다. 여우기는 발버둥 치다 봉인되어 사라졌습니다. 김첨정은 광증에 빠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부가. 그는 미친 듯이 외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당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요.
동굴 안에는 연우와 초연만 남았습니다. 초연은 서둘러 연우를 안았습니다. 도령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연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연, 너는 무사하구나.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지. 초연은 자신의 기운을 연우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각성한 애비제의 힘으로 그녀는 연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 연우의 몸을 감싸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한참 후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초연, 나는. 초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힘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연우는 초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초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도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연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너는 내 삶의 의미였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연풍댁의 막내 도령이 하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녀가 실은 애비제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지요. 사람들은 경애와 존경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도 진실을 알고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큰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아버님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녀 한 명이 아니라 집안의 수호령을 내게 맡기신 것이었어. 둘째 형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들,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형들은 연우에게 토지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우와 초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었지요. 초연을 노리던 모든 세력은 사라졌습니다. 청생 여우기는 봉인되었고 김첨정은 광증으로 폐인이 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삼 할미가 다시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령님, 애비제님, 축하드리옵니다. 진정한 인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사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분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옵니다. 초연은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연우의 동반자이자 연풍댁을 지키는 수호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애비제님이라 불렀습니다. 초연은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초연을 곁에서 지지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별채 앞마당에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연우와 초연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꽃을 바라보았지요.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초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초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매화꽃잎을 비추어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초연,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초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도령님, 저야말로 도령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운명이 정해준 진정한 사랑의 빛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연풍댁의 막내 도령과 애비제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병약한 도령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녀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녀가 실은 수호령이었다는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책을 읽고 꽃을 가꾸며 서로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초연은 마을에 병이 돌면 치유해주고 흉년이 들면 기운을 나눠주며 수호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초연을 곁에서 지지하며 함께 백성들을 돌보았지요. 두 사람의 삶은 평범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헌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로구나. 연풍댁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잘 관리하고 연우와 초연이 수호령의 역할을 하면서 집안에 복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어느 해 겨울 다시 매화가 피었습니다. 초연은 한결 온화해진 얼굴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초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연,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초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행복합니다. 도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 연우는 초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너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 두 사람은 매화꽃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고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로다. 그것은 매화의 속삭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초연의 손길이 연우의 뺨을 스쳤고 연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맞추었습니다. 은은하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깊은 애정이 담긴 입맞춤이었지요. 사람의 값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하녀 한 명만을 유산으로 받았으나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지요. 진심과 의리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재산은 쌓고 쌓아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연우와 초연은 그것을 온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옛말에 진인 사대 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연우는 초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늘은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내렸습니다. 또한 백절불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우는 병든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초연을 구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연우의 진심이 초연에게 닿았고 초연의 진심이 연우에게 닿았지요. 진분과 혈통을 넘어선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의리로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우와 초연처럼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녀 한 명도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정한 유산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